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 점점 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야 열매도 맺어지고 또 이 많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고요. 그 뒤에는 점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읽은 말씀 그대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걸 누리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깊이, 다른 데 우리 뿌리 내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래야만 되는지.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더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찾아 누리질 못하니까 자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어른의 상태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도 마음껏 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당해도 잘 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상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응답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점점 자라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점 쌓아가는 것이다. 이게 계속 안 되면은 결국은 뭐요? 소멸되는 것이죠. 이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오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할 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더 확실히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오직 복음,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누리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 17절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뭐 믿지 않으면, 복음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붙들고 누리고 이 땅에 이것이 실천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지구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억 인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의 문제도 오고 또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달했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전달 안 해줬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할 일은 뭐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유일한.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셨고, 맨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야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이 해결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은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앞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이제 품게 되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사람이 여러분 평생 살면서 목표 비전이 올바라야 된다 말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그 꿈 비전, 사도 바울에게 중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그 이방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꿈 비전, 이거를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비전 붙들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치유, 많은 우리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치유부터 받아야죠. 치유 학교 혹은 치유 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많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으면 사람이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제자 훈련하고 제자 학교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 제자를 남기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두 가지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12사도 70명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완전히 훈련했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다민족, 세계. 이제 이 한국은 한국만 뭐 위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제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학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걸 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정시기도 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깊은 기도를 해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게 꿈이 아니고 그냥 허황된, 세계복음화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분 나름대로 청사진을 이제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다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들은 세계복음화의 그런 청사진이 딱 열려버렸어요.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들 앞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시간표마다 응답을 주시고 전도문 또 제자의 문, 선교문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할 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 붙들고 기도한 무리들을 통하여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응답이 하나하나 쌓여오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응답이 오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구석구석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응답이 먼저 오는 게 교회 응답이에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또 말씀 기도에 다 이렇게 성공하고 서로 교제에 성공을 하면요. 초대교회가 3천 제자 5천 명 뭐 이렇게 계속되듯이 하나님은 그런 문을 지금도 여신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현장 갔더니 현장에도 응답의 문이 열려요 또.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응답의 문이 열렸냐 하니까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로마를 살릴 만한 응답, 그만한 사명자들 일꾼이 바울에게 붙었고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셨죠. 제자들을 딱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하나님 업의 응답이 왔어요. 사업, 생업, 직업 이 모든 곳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아굴라 부부에게 이런 응답이 왔고요.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응답이 왔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아굴라가 평생 사도 바울을 뒤에서 도우면서 바울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게 도왔고 가이오라는 사람은 전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교회 식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기도에 성공해버리면 이런 응답은 자연히 현장이나 업에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딱 세 가지죠.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오력이죠. 오력.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을 만나서 이 복음전에서 또 하나님이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이 그릇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현장마다 또 말씀 운동 펴면 그게 바로 그릇이다. 하나님은 다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이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제자들을 많이 길러서 현장에 보내고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계속 펴게 되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더 여러분이 장성해가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